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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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이 공중이 허공 아닙니까? 이 허공에 사탄이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경에는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루시퍼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해석을 더 좋아하냐 하면은 아까 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공중에 와서 사로잡았다. 물론 그것도 제가 안 봤으니까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 뭐 맞다라기보다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윗물, 아랫물이 지금 잠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6장에 가보면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죠.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어떤 사건을, 뒤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다 둔다면 지금 요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100% 완벽하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하다? 희미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만 어떤 말씀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어. 그런데 어떤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마치 뭐 같으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 그때 내가 이 말을 몰랐는데 이 말이었구나. 알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풀어서는 안 된다? 지멋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요 본문이 어떤 뜻일까 했을 때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따져가면서 이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지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나 어떨 때 굉장히 유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우리 아까 창세기 둘째 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나누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다 없어지거나 썩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 보세요. 내가 이런 때도 있었구나 이렇잖아요.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이랬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변해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변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게 했고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진짜 다시 오시나? 왜 진작에 오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질질 끄시지? 이러고서 막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를 부르라 그래서 불렀는데 안 건져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킬까? 이러고선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대로가 언제 되느냐? 요게 문제야.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 타이밍이 오르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르냐 뭐가 옳겠습니까? 뱁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내 소원은 소원대로 아뢰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만 되기를 강요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정말 같지도 않은 놈들에게 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할 거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도달해야 될 시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리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래서 이 바다를 참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간혹 여러분들이 뭐 우리 참 LA는 좋은 동네 살잖아요. 한 15분, 20분만 10번 타고 서쪽으로 달려가 보면 산타모니카 비치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산타모니 비치 맨날 와본 거 그래가지고 또 일본 도로 타고 북쪽으로 달리면 계속해서 해변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동네 사는지 알아요. 근데 좋은 동네 살면 별로 또 그곳에 안 가. 근데 이렇게 바닷가를 가보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물이요. 파도가 쳐서 쫙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쫙 나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어느 선까지만 물이 들어오고 어느 선 이상은 그냥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선 여러분들 좀 감사하신 적 있나요? 우리 후쿠시마의 그 쓰나미라는 거, 그 경계가 무너져서 와르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이것을 넘지 못하도록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남녀가 나가서 바닷물에 쭉 바다 쪽으로 가면 나 잡아봐라 했다가 또 올라오면서 어머나 이러고서만 있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그럼 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계가 딱 정해져 가지고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시고 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무틀 나눠주지 않았으면 우린 맨날 수영하면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나눠주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그냥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씨 맺는 열매.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CCC. 예, CCC.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종류.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식물들을 만드실 때 다 어떻게 만드셨냐? 씨가 있게끔 만들었고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뭐 곰팡이가 어느 날 버섯 되고 버섯이 지나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진화론자들은 뭐 이런 어떤 곰팡이에서 뭐 이끼에서 이끼가 버섯으로, 버섯이 어떤 뭐 초목으로, 초목이 나무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 씨에 따라 씨도둑질은 못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씨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유전자 조작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것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이 많이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유전자 이렇게 조작해서 나온 음식 같은 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찝찝하죠.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창조의 질서로 본다면 유전자 조작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과학도 발전시키고 어떤 이런 무슨 뭐 생물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이 자연계에 있는 질서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딴 피조물로 만든다든지 생명체를 막 죽이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잘못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예를 들면 이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어떤 이런 유전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잘만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애초에는 종류대로 만들었지 이것이 엉터리로 뒤섞이게 만들지를 않으셨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들이 원칙적으로 또 딱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채소들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종류대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자, 셋째 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넷째 날인데요.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첫째 날의 빛과 여기 넷째 날의 빛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죠. 예, 히브리어도 다르게 돼 있어요. 1장 2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는 오르라는 말을 썼고 오르라는 말은 여러분들 북극에 가면 오로라 아세요? 오로라? 오로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오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빛, 오로라. 근데 이 북극에서 이렇게 막 희한하게 펼쳐지는 그 빛은 사실 태양빛은 아닙니다.
그 빛은 뭐냐면 전기, 그 자기장이 막 이렇게 찬 공기랑 어우러져서 이상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에너지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빛깔입니다. 근데 아무튼 창세기 요 앞에 나오는 첫째 날의 빛은 오르.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나오는 광명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메오르. 앞에 어떤 메라고 하는 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달라지는데 요 14절에 나오는 메오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발광체. 그러니까 앞에는 빛이라고 한다면, 빛 그 자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명은 뭐냐?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근데 빛을 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땐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거울 같은 거에 이렇게 반사되듯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 같은 경우를 봐도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별이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달,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잘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 얘네들은 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금성 같은 경우, 샛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몰라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냐고 빛을 받아서 발하는 그런 빛들을 발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오는 광명들은 다 발광체예요. 근데 이런 발광체를,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이에요. 해, 달, 별들인데 이 해, 달, 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 해, 달, 별들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14절에 보면 해, 달, 별들이 해야 될 일은 주와 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쵸? 주야로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광명들로 하여금 뭘 이루게 돼 있냐면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우리가 보통 여기에 보면 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달별이 징조를 이루래. 징조. 우리가 징조라는 말을 보통 어떤 데 사용하나요?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꿈이 뒤숭숭했어. 그래서 오늘 일진이 불길한 징조가 느껴져. 꿈에서. 그런 것 좀 느끼잖아. 그래서 어떤 꿈에서 일어나. 아니면 뭐 이제 그렇게 요리를 잘하고 부엌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뭐 선반에서 그릇을 탁 했는데 툭 해서 쨍그랑하고 깨졌어. 무슨 징조? 뭔가 불길한 징조. 이런 걸 느끼잖아. 그래서 뭐 사소하게 뭐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탁 발생되면 혹시 이게 무슨 나에게 일어날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오늘은 특별히 차조심해야 되겠다. 남편할 때도 주의 줘서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통 징조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파란 하늘에, 밤하늘에 갑자기 환한 별 하나가 쏜살같이 그냥 땅으로 휙 떨어져. 무슨 징조? 뭔가 대통령이나 왕이나 아니면 어떤 큰 인물이 돌아가신 징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부터 사람들은 뭘 보고 징조들을 이렇게 알았냐면 천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보면서 인생을 점치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원래 그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과거에 그 페르시아 쪽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찌글랏이라 그래가지고 높은 탑들이 참 많아. 그래서 그 탑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해, 달, 별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관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 별을 굉장히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찾으러 왔던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보면서 어떤 징조를 깨달아 알았어. 또 중국에도 보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날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에 보면 뭐 처녀자리, 뭐 전갈자리,
뭐 이러면서 별자리들이 다 있잖아. 그리고 또 사람들 태어났을 때 뭐 우리가 그 사주팔자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또 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지고 뭐 우리 되게 유식하죠. 그래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을 때 그때가 병인년이다 무슨 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따지잖아. 갑을병정은 10개고 자축인묘 진사오미는 12개거든요. 그럼 12개와 12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맞춰질 때가 60이에요. 그런 걸 보고 회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임진년이다, 뭐 예를 들면 기미년이다, 뭐 갑오년이다, 어떤 이런 해가 있어. 그 해에다가 또 그날 태어난 시간이 몇 시쯤이었는데 그때는 하늘의 별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니까 그때, 그 시, 요거 딱 해서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맞춰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사람이고 뭐 어쩔 사람이고 뭐 이러고서는 주역책에 보면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책에서는 다 해달별을 뭘로 알았던 거다? 해달별의 움직임을 인생의 징조를 가르쳐주는 사인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 얘기, 하나님이 해달별을 이루고 하늘의 광명을 이루라, 그리고 주야를 나누라 해놓고서는 징조를 이루라 그래서 봐봐, 내가 사주팔자 보는 거는 성경적인 거야. 내가 주역을 따지는 거는 이것이 성경적인 거야. 이거 징조 이루라 그랬잖아. 내가 해달별 보고 그래서 내 운명을 따지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면 맞는다, 틀린다. 땡,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말을 썼어요. 복수로는 오토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광명으로 하여 뭘 이루라? 오트를 이루라 라는 얘기예요. 오트를 이루라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게 되면 잠깐 신명기를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성경에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떤 데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 29장 구약성경 308페이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를 혼내키는 장면 다 봤잖아.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갑자기 뭐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피계 이파 악도후 매의 흑장 메뚜기 흑암 장자 죽임 뭐 이런 재앙들을 막 봤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는 있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모세가 갑자기 탁 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니까는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의 군대가 홍해를 쫓아오니까 그래 착 하니까 물이 또 착 내려가서 다 수장돼 버렸잖아.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오트와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거기 이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야. 아까 징조라는 말하고 똑같아. 징조가 히브리어로 뭐였다고? 오트, 오토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명을 이루시고 해달별을 이루시고 너네들은 뭘 해라? 오트가 되라. 오토트가 되라. 그랬어요. 징조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 가지 오트를 행하셨어.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오트를 행하셨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오트의 목적은 여기 신명기 29장 2절 3절에 나오는 요 말씀에 근거해서 오트의 기능이 뭡니까? 뭐 하는 기능입니까? 이적의 기능, 오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지, 이적의 역할은.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거 했습니까?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단순히 병자가 불쌍해서. 3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3번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적이 목적이 아니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오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트라고 하는 이 하늘의 해달별의 기능은 뭐냐? 하늘의 해달별이 해야 될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오트의 기능과 똑같아. 이적이 행하는 기능과 똑같아.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나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지요. 이런 데 사람들은 하늘의 해달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해달별을 뭘로 생각했어? 신으로 생각했어.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해달별을 보면서 저 해달별이 나에게 복을 주지. 그리고 내가 해달별에게 잘 보여야지 해가지고 해달별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기도를 하고 해달별에게 기도하고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달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주야로 나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나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해달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람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 그런데 밤에 예를 들면은 별들이 없다. 지금은 뭐 우리가 나침반이 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 하다못해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나침반이 다 있어가지고 띵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또 지금은 뭐 전기가 안 들어와도 스마트폰에 뭐 프레시 기능 탁해서 해서 이러고 다니면 또 다 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해, 달, 별이 없으면 또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알 길이 없어. 길을 잃어버려. 근데 옛날에 목자들이나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늘의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걸 보면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리고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몇 시쯤 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한 2년 동안은 기러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처가 시카고에 좀 가서 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기러기 생활을 해가지고 밤에 외롭거나 이러면은 마당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물끄러미 쳐다봤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움직여요. 진짜로. 시간대에 따라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북두칠성이 하루에 한 바퀴를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삥 돕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훤해서 안 보이고 밤일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반달 모양처럼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나갔을 땐 저기 있던 북두칠성이 한밤에 나가면 일로 왔다가 새벽녘에 나가보면 일로 가 있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몇 번 보다 보면 북두칠성의 모양만 봐도 지금 몇 시다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자꾸 숙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목자들은 그걸 통해서 시간을 알았어. 그리고 방향을 알았고, 북두칠성을 보고서, 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시간을 기억했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해달별은 다 뭐냐? 인간에게 편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해달별이 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냐면 해달별을 신으로 숭상하는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돼 있어. 근데 이런 자들과 마주칠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해달별, 그딴 것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 얘네들이 뭐 아름답고 막 빛을 발하고 하는데 걔네들의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리셨던 것처럼 해달별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편 8편 한번 보세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새의 집에서 제일 막내 아들로 지내면서 주로 뭐 하던 자였죠? 이 친구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밤새워 가면서 양을 지키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러면서 별 하나, 별들, 별세,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면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많이 놀았겠죠? 예. 근데 다윗은 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노래를 불렀냐? 그게 아니야.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해달별을 보면서 다윗은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막 영광이 보여. 막 달을 봐도 그렇고 별을 봐도 그렇고 그래.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저 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별들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북극성을 저기에다 딱 박아놔서 나를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북토칠성이 돌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시간 늦지 않도록 몇 시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달을 주셔가지고 다니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희미하나마 그래도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조명을 탁 해주시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진짜 이렇게 다윗이 신앙이 있을 때는, 신앙인이, 이렇게 진정한 신앙인은 하늘에 있는 달을 봐도, 해를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도 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모를 땐 모르는데 요즘은 좀 뭐 비가 와가지고 좀 날이 늘 꿀꿀하고 거기다 요즘 독감까지 유행하니까 머리만 좀 띵해도 이것도 날도 꿀꿀하고 이게 독감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선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날이 확 해가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 그 햇빛 비치는 대로 이렇게 나가서 있으면 그 따뜻한 기운이 내 등짝 앞을 보자니 얼굴이 탈 것 같아요. 선크림도 안 발랐으니까 등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있으면 뭔가 따뜻한 기운이 등에 따끈따끈. 그래서 뭐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할 때 그 등 따숩고가 쫙 느껴지잖아. 근데 불현듯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그 따뜻함이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포근히 안아주는, 서로나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에게 지금 이렇게 따뜻한 빛을 비춰준다.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딱 품에 안아준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봄철에 아름다운 햇살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저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창조해서 나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실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새벽녘에 요즘 비 올 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쫙 밤새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창문을 탁 열고 문을 탁 열고 밖에 탁 나섰을 때 그 습기가 차고 차가운 요즘 공기가 코에 샥 들어올 때 그 상큼함 아시잖아. 다 해본 거잖아. 그런 거를 통해서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라는 걸 보면서 이 시편 8편의 고백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탁 듣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공기 속에서 햇빛 속에서 달들 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감격에 겨운 거야. 그거 자체가 별도로 뭐 성경 말씀을 선포 안 해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다음에 자연을 바라볼 때 이전에 바라보던 자연을 바라보던 눈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단순히 찬송가에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송하잖아요. 그걸 부를 때 시편 8편을 알고 아 하나님의 해달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드러내는 오트를 이루라 그랬구나. 징조를 이루라 그랬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서 그걸 보고 하늘의 별들을 찬양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공기 있잖아요. 공기. 우리가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한 일주일만 입원해 있으면 병원비 얼마 나올까? 호흡기 계속 끼고 있으면 엄청나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몇만 불 깨지기 우습습니다. 그렇죠? 더 깨집니다. 호흡기 끼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근데요. 우리는 지금 아침에 그 문을 탁 열고 나갔을 때 그 비 온 뒤에 그 깨끗한 공기가 내 코에 그냥 호흡기도 없이 싹 들어와서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는 이 공기를 돈 내고 마셔. 그냥 마셔. 그냥 마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봄철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햇살을 집안에 온돌 장판 뭐 해놓고 그 정도 온도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려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전기 장판으로는 그게. 근데 그 햇살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려는 걸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 거 공짜로 누리거든. 근데 그런 공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이 땅 위에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 셋째 날, 넷째 날의 사시 뭐 이런 몇 가지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요 노트를 폴더에다 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 제가 또 요 이후에 되는 내용들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그동안 비가 왔었는데 비가 그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들을 쉴 사이 없이 베풀고 계시는지 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단순히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명 다하기까지 살아가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찌 살아야 정말 우리들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석구석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인이세요? 네? 시인이시라고. 저요? 고맙습니다. 네.